자존심이 있지 만물의 영장인 내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나라는 각오로 창조주께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평안을 부르고 불평은 슬픔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은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평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지는 않고 감사거리가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실은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도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도 불평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아 감사와 불평은 조건의 문제만 아니라 인생관의 문제이며 살아가는 기본 자세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총리는 30일 동안에 바벨론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가 바로 자기를 죽이려는 두 총리와 방백들의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매우 지혜롭고 유능하고 진실해서 바벨론 왕 다리오가 편견 없이 세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중용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과 진실한 신앙 인격을 알아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 전국을 다스릴 권한을 주려고 했습니다. 왕의 의도를 알아챈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은 감사는커녕 불평과 시기심으로 다니엘 총리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고소거리를 찾고 또 찾았지만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총리인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정치를 잘하고 깨끗한 다니엘을 안 본받을 수 있나? 방백인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뇌물을 받아먹는 왕거지가 되고 횡령을 하는
큰 도둑이 되나? 고위층인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깨끗한 인물을 죽이는 간교한 암살자가 되냐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다니엘 총리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깨끗하고 유능하며 충성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나 시기와 비방을 하는 용렬한 사람이 있고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악선절을 하는 이중 인격자가 있고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거나 악법을 제정하는 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이 일을 못하거나 잘난 척 해서만 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 잡힐 문제나 허물이 없이 일을 잘 하는데도 그와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민감히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책 잡힐 거리를 제공하기 쉽습니다. 꼭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한 기분에 따른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분별에 따른 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걸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로인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 중 총리로 세우시는데 우상 숭배자인 이방왕 다리오까지 동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능하고 깨끗한 다니엘 총리와 달리 선진국에도 통치자나 공직자나 지도자들 중에는 탁월한 지성과 권력을 가진 두 총리와 방백들처럼 자기들이 하는 언행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총리와 방백들처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범죄하는 어리석은 죄의 종들은 속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성의 어리석음과 갑작스러운 지옥의 멸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 총리의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 6장 5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적들은 칭찬하며 본받기는커녕 왕을 아련하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죽음의 덫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관계를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총리직은 물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데도 전과 같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나 고난을 만난들 기껏 죽기밖에 더하겠나. 죽은들 부활하여 천국밖에 더 가겠냐 하는 신앙적 사고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맹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셨습니다. 맹인 처녀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맹인 처녀가 바로 페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이 맹인 처녀는 주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신 참 놀라운 구주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등 2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육적인 조건이 작사하기에 최악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의 기도인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 기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난을 지낸 다음에라도 그때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숙한 걸 보니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니 그때의 고난이 감사할 거리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문당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공처가에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참 이상하네. 매도 맞았다고 하고 목욕탕 물도 먹었다고 하고 칠성팔에도 누웠다고 하고 잠도 못 잤다고 하면서 고문을 안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자 공처가는 변호사님, 그 정도의 고문은 고문 측에도 못 듭니다. 평소에 마누라한테 그 이상의 훈련을 받아 전혀 괴롭지 않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총리의 변함없는 감사와 기도는 일단은 얘기된 재앙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적들이 왕에게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생활을 고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무력한 것 같고 때로 손해와 재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를 잘한 다니엘을 총애했으므로 그가 사자들에게 잡아 먹힐까봐 심히 근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총리와 방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왕은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다니엘 6장 23절에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결백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고난이나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특별 감사 기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른팔인 동력자여 친구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니코니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루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내가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므로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않게 하실 것이네.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네. 임종을 앞둔 니코디모스는 루터의 편지의 내용을 전해 듣고 얼마 후에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루터와 더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